오늘 귀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 마스크를 끼고 할 때나 벗고 할 때나 찬양의 수준은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대라 생각합니다. 한 두세 달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성도님들을 이제 안내하고 있을 때에 맞이하고 있을 때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사는 법을 한번 설교해 주세요. 왜요? 요즘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이 말씀 나눔 시간에 지금 이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이러한 설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살살 해주세요. 이 건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성격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시다가 이 아픈 환자들 용기 꺾지 마시고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살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픈 것 같아요. 이 주보의 이 환우들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명단 숫자가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더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정재현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이 환도뼈 부분에 금이 가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술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전화가 왔고 여러분들에게 긴급 문자를 돌림으로 우리가 한번 헌혈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셨던 우리 전중하 장로님이 지금 뭐 또 사경을 헤매시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프지 아니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군데라도 아프지 않고 이상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아픈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뭐 그러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구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이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공기에 사단은 독소를 뿌려놓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아픈 사람들 천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에 걸리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통고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은 그의 통치 황금기에 가장 잘 나갈 때 그것도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병들어 죽게 된 그의 처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울 수 없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 어느 시기에 그의 인생 전성기, 황금기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왜 걸렸을까?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단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하튼 오늘 말씀 곡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진짜 은혜롭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제 표현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 받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결코 이렇게 시험 받아야 할 내용도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탕한 생애의 결과로 병이 든다.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런 자들은 자연의 법칙과 순결한 원칙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과 노동에 있어서 건강 법칙을 무시하고 좋지 못한 어떤 습관으로 인하여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어떤 그 오염된 공기를 호흡도 안 했는데, 여하튼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정상적이지 않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죄로 인함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덤벼들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때문에 이 질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법칙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보면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봉사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의 가마가 매우 널리 퍼졌기 때문에 임종시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우상 숭배자인 젊은 왕 요아스까지도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인정하였고, 위기의 때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마병이나 병거를 가진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주 슬퍼합니다. 상당한 손실감을 가지고
이만큼 엘리사의 영향력이 컸단 이야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냥 수완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스기야 왕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신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히스기야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황금기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이거죠. 해석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만큼 건강법칙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간식, 과식 같은 거 상당히 절제하고 육식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실까? 고기도 안 먹고 교인들에게 먹지도 말라고 외쳤던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엘리사도 히스기야도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예?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또한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 중에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온 거야? 예? 그러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러한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어야지, 예?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저주가 되는 삶이어선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성서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경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주 통곡하며 기도해요.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직후 벽면을 향하여 아주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히스기야 왕이 천국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영생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인데 천국을 몰랐을까요? 영생을 몰랐을까요?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통고를 받았을 때 그는 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살기 위하여 그는 통곡했을까, 기도했을까?
히스기야는 왜 죽기를 싫어하여 생명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구했을까? 그가 죽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왜 더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목적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다 감사하셨나요? 다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살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 대하여 감사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별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신다고 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냥 오늘 더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에 축복이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냥 이사야가 이제 그냥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을 이사야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하셨다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별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었단 말이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고침을 받기 위해서 비록 감기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깡이에요?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아주 순결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조금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말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조금도 오해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순결한 믿음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정말 그 하나님보다 더 할 나위 없는 친한 친구가 없는 그러한 성도로 생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서 치료를 위하여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음을 알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서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예? 회개하라.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든지 또는 영적인 법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환자들을 위하여 이제 방문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어떤 그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헛수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해해야 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질병에서 나음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헛수고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중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잠시 뒤에 살펴보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자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된 상태에서 죽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 이게. 그렇죠. 이 땅에서 짧게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과 같이 정말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죽을 병에서 살리셨어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15년을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려준 히스기야의 15년의 삶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희에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냥 히스기야가 이 땅에서 더 살겠다고 울며불며 메어 달리니까 넌 지금 죽는 것이 복일 텐데, 너 더 오래 사는 것이 너에겐 축복이 아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언지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그냥 울며불며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15년을 더 살게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그에게 축복이었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축복이었느냐고요. 축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어떤 그 신복들과 그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이 환관으로 이제 살게 되고, 본인도 그의 가족들도 그의 백성들도 그의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들이 되어야 할 운명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더 사는 것이 그에게 복이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삶을 살자. 죽을 병에 걸려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죠? 다시 살렸어요.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끌어냈거든요. 살려주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림을 받은 이 나사로의 이 남은 삶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을까? 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거든요. 나사로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더 사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축복이 아니었지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한 이 나사로에게는 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나에게도 축복,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가 더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면 마땅한 이유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낫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장 가운데 죽는다고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비실거리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삶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전 인생이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 몇 개의 그 증언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뒤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뭐 이 카메라로 찍어도 돼.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지혜지요. 질병에 걸려서 치유하기 위하여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보다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이것이 건강 법칙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뉴스타트,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이 8가지의 요소들은,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랬어요. 예방제일 뿐만 아니라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병 낫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곧 응답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까요? 모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거든. 진심을 담아서.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이 잘 안 돼. 지금도 우리 환자들의 명단을 놓고 매일 새벽까지 기도하지만 응답이 잘 안 돼요.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와. 좋은 소식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병 낫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곧 응답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질병으로 허약해진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요법을 등한히 하지 말고, 혹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한번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방탕한 생애의 결과로 병이 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연의 법칙과 순결한 원칙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과 노동에 있어서 건강 법칙을 무시하고 좋지 못한 어떤 습관으로 인하여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혹 다행히 그냥 이렇게 이제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질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건강을 누리게 되면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과 영적 법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조금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므로 건강상 좋지 못한 나쁜 습관을 계속하며 마음대로 식욕을 따라 방종하여도 무방한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과오란 말이죠. 잘못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적으로서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해 하신다면 곧 죄를 권장하심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법칙을 주셨어요. 참된 치료제라 그랬어. 그런데 이러한 치료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어떤 이 생명의 법칙과 상관없이 생애한다고 할 때 이건 잘못된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자연의 건강 법칙,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 죄를 그냥 권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러한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동안 어떤 그 부절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단 말이죠. 개혁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넉넉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헛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생애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쟁취하자.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에게 얻어야 할 하늘과 피해야 할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자. 저들에게 영생을 쟁취하도록 가르치자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별내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쟁취하자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